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10번째 시간, 육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것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4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는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질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질병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이 타락의 결과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약함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타락이 없었더라면 질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질병은 타락의 결과이죠. 성경도 그렇게 암시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허약함과 구질적인 불편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장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병을 예상했고 건강하게 지낼 하늘나라를 고대하면서 불평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현대의학으로 허약함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태도이죠. 왜 육체의 건강에 그렇게 열중하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프지 않는 꿈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없고 장애 없는 삶을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유에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건강에 몰두하고 있고 육체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대인의 태도가 과연 정당할까요?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이런 태도의 정당성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육체의 치유에 관한 3가지 사실,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총체적인 것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포괄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셋째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않을 때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실에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때 거기에서 육체를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질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되는 증거가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언제나 치유될 수 있으며 그렇게 치유되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추론이나 이런 주장은 잔인하고 파괴적일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들은 단순한 자비의 행위가 아니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그 치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자신에게 온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괄합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는 완벽한 건강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육체의 건강은 구원받고 현재 누리게 되는 축복이기보다는 장차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과 언제 그것을 주실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번째 기준, 믿음이 없거나 구하지 않으면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축복을 놓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약시대의 믿음 있는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여기로부터 우리는 육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기적적인 치유를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다면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필요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건 아니었죠. 그러므로 지금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괴로움들과 함께 고질적인 고통과 약함을 들어 우리의 삶을 다듬는 조각칼로 사용하십니다. 약함을 느끼면 날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질병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의사에게 가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주님께 가서 우리의 질병에 대해 그분이 어떠한 도전이나 책망이나 격려를 해 주실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질병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도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할 때 그분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더 생생하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이 노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쓰라린 감정과 불쾌하고 절망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있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도 미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 아들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 가운데 정서적, 영적으로 비탄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그분만의 독특한 치료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도상 이야기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환경 때문에 깨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느끼는 애끓는 당혹함을 경험합니다. 요셉과 엠마오도상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살펴봅시다. 훌륭한 의사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들은 문제의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탄에 빠져있는 두 제자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불신이 문제였습니다. 불신의 두 가지 원인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불신이라고 그 원인을 진단했는데요. 첫째, 그들은 너무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비탄으로, 비탄을 통해 절망으로, 그리고 절망을 통해 흔한 현대병인 우울증으로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이 모습의 또 다른 원인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불신이 이들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말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상담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하셨는데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말하며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그들의 말을 수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민을 털어놓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도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드디어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처방이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사용하면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이죠. 그들의 당혹감과 고통이 성경과 관계없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유쾌한 잡담이 오갈 때에도 고독감과 절망감과 증오에 떨게 하는 비통함을 성경이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때 이 세상의 괴로움에 찬 영혼이 대부분 치유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 비통함은 결국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핸드북인 성경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말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당신의 임재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하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탁에서 그들은 축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분이 축사하시고 떡을 건네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임재하심을 알게 되었으며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우리의 상처를 엠마 도상의 치유로 가져가는 것이 참된 부활절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권하듯이 그분께 우리의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은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물과 불처럼 느껴지는 것을 지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이 끝날 때까지 함께 머무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